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남자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꼭 남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위기이겠지만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무엘하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짚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남자의 일생에 있어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성공했을 때 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성공했을 때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또는 객관적으로 성공을 안 했는데 본인이 성공했다고 여겨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에 대한 묵상에 때 나온 이야기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다 이겼어요. 이기고 신앙도 좋고 능력도 이겨서 전쟁 이기고 여러모로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를 때에 이때가 왠지 위험할 때 우리가 인생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형통할 때 뭔가가 불안해지는 이런 거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의 인생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역시 이때에 이 조심할 기회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때죠. 어느 날 전쟁터입니다. 전쟁으로 이제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느 날 자신은 왕궁 옥상 위에서 이렇게 한번 시내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쪽 집에 어느 여인이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남자 인생의 아주 위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걸 봤어요. 그때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에 이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중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불꽃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왜? 그는 성공했고 다 가졌고 그에게는 권세가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걸 봤어도 되게 넘어가야 될 산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동침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보니까 남의 아내였어요. 그것도 남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 가장 충신인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임신을 알았을 때까지 계속 동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 번 저지른 죄가 계속 이어진 거죠.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조금 있으면 자기 명예가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크게 야단 맞을 짓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죄를 지은 당사자는 그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나름대로 똑똑한 그가 자신의 똑똑한 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그의 해결책. 첫 번째 해결책. 그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남편이 불러와요. 남편 이름은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입니다. 그를 불러와 가지고 전쟁에서 싸우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너 집에 가서 이제 쉬어라. 그건 뭐예요?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군은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지금 밖에 전쟁 중인데 부하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거절합니다. 아, 그래, 그럴만도 하지. 그래, 그것도 잘했다.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불러요. 그래도 너가 제일 수고 많았으니까 단 하루라도 쉬어도 괜찮다. 가서 한 번 더 집에 가서 쉬어라. 그것도 거절합니다. 이것을 3번 해요. 이 장군이 3번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잠을 안 자고 먹을 걸 못 먹고 고생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집으로 안 가고 그 군인들과 막사에 가서 또 잠을 잡니다. 이것이 다윗의 물타기 작전 실패 첫 번째입니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도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때 조금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정신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가니까 2번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남편을 죽이는 방법밖에. 이것밖에 없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졌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서 패배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장수 하나를 죽이도록 작전을 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들 슬퍼했을 때 다윗도 겉으로는 슬퍼했겠죠. 속으로는 아싸 하고 했겠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그것이 사건이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 앞에서 어찌 보면은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한 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다가 그걸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책상을 치며 일어나죠.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못된 놈 잡아오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즉 충격을 받게 되죠.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마치 사자성어처럼 쓰여지게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그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요만큼 그러한 유의 생각해서는 불끈 일어나서 의롭게 화를 내는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 꼭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것, 특별히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주변에 이러한 일들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하고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일생에 꼭 기억해야 될 성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남자 일생에 꼭 마음판에 각인해야 될
성경 구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8절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사건을 일으켜야 간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 이후로는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보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였느니라고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남자의 일생의 마음판에 새겨둬야 할 정말 귀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남자가 이 말씀 하나만 잘 지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일생의 50%는 성공한 것, 경우에 따른 7, 80%, 90%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여자 성도분들 계십니까? 자신의 남편이 이 부분만 잘 지키고 있다 하면 돈을 좀 잘 못 벌어도 좀 일 처리를 좀 잘 못해도 조금 미련한 행동을 좀 해도 그 남편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자 성도분 입장에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자 일생에 꼭 기억해야 될 성구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건 따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를 듣는 순간 결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귀중한 이야기고 힘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그리고 이러한 말씀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남자는 절반 이상이 성공한 인생이고 경우에 따른 7, 80, 90%가 성공한 인생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이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남자가 위기가 오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도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소위 성공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위기는 욕심을 타고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여나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또는 이러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그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 그리고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시간 내고 날 잡아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돼요. 생각할 때 바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순간순간 회개를 바로 하려면 이 회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정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칩니다. 그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 왕이 오늘날 우리가 다윗 왕으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빠르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성에 그나마 요만큼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빠르게 회개를 했습니다. 빠르게 회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딱 찍었을 때 바로 무릎 꿇었어요. 바로 무릎 꿇고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고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생각 좀 해볼게요. 선지자님 생각 좀 해볼게요. 잠시 저에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대화의 어떤 순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봐서만큼은 무조건 빠르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상 죄인은 이렇게 반응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더욱더 뻔뻔해지지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죄를 뻔뻔하고 각종 수많은 핑계거리를 되게 되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은 그래서 어째서 라고 이런 식의 반응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죄의 속성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다 뚫고서 맞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잘한 방법 중에 하나. 물론 그 전에 그러한 일 자체를 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다윗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죄를 용서해 주기는 하는데 그 죄값은 치르게 됩니다. 죄값은 치르고 죄를 용서는 해줘요. 그 죄값이 뭐냐면 그 임신했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큰 중병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저러다 쓰러지지, 저러다 큰일 나지 라고 걱정할 만큼 통곡하면서 7일 동안 엎드려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막 매달려요. 혹시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모든 거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나의 죄값은 내가 담당할 테니까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라고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자식 살려달라고. 그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쓴 다윗의 시편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내가 새롭게 됩니다. 죄인인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으로 9절서부터 시를 계속 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철저하게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4절서부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마땅히 죽어야만 되는 그 죄를 죽이지 않고 다윗을 살리십니다.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큰 은혜는 그에게 또 다른 자식을 허락하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솔로몬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남자의 일생에 위기, 여러 모양의 위기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다윗 왕을 통한 정욕, 음욕에 대한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에 또는 위기가 오지 않도록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이고, 회개는 평상시에 갖고 있는 신앙의 감각이 있어야 이러한 위기를 맞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는 이 감각이 있어야 이러한 위기가 혹여 왔을 때에 그것을 빠르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 회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다운 표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그 어느 누구 존재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 백성 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의 비법 중에 하나는 역시 회개를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회개하는 마음이고, 회개한 마음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일생에 있어서의 위기가 올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남자만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 인생의 위기 언제 올까요? 성공했을 때에 가장 잘 찾아옵니다. 성공했을 때에 이 음욕은 성공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밧세바의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제가 또 잘 염두에 두고자 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제 됐다, 이제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개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평상시에는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즉 거룩함에 대한 유지입니다. 혹이 실패했을 때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게 회개에 대한 그 마음을 발동시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럴 때에 남자의 위기는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찾아오는 게 제일 좋고요. 혹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남자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자의 일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의 일생으로서 갖게 되는 또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의 손으로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선줄로 생각하면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꼭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